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벌써부터 현기증이 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피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짐승의 피, 둘째는 사람의 피, 셋째는 예수의 피입니다. 이 세 종류의 피 외에 다른 피는 또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칼로 베어 보십시오. 피가 나던가요? 꽃을 꺾어 보세요. 거기에 피가 있습니까? 제가 짐승이라고 했을 때에는 새와 물고기도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라는 것은 생명체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들은 피가 없어요. 컴퓨터가 사람하고 아무리 가깝다더라도 여러분들 컴퓨터를 망치로 때려보세요. 피가 나오나? 이 컴퓨터는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피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그마한 생쥐도 또 피가 있고 파리도 피가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상반절 보시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은 그 생명체는 죽기 마련입니다. 짐승이고 사람이고 간에 피가 몸에서 다 빠져버리면 이제 죽습니다. 그러기에 피는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피를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에 들어갔는데 피가 그 마룻바닥에 흥건히 고여 있다고 합시다. 이 모습 보고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보통 이 피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피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피는 죄를 대속하는 역할을 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전체를 보시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여기서 피가 죄를 속한다고 했는데 이 속한다는 말은 대신 갚아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피가 죄를 대신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를 보면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어서 피를 뿌림으로 죄를 진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이야 말씀 보시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자, 보세요. 이 피가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시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짐승들이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 때문에 희생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짐승들이 피를 대신 흘림으로 대속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요? 사람이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지금도 짐승을 잡냐는 말입니다. 만일 이런 일들이 지금 이 미국 안에서 벌어진다면 경찰들이 동원되고 아마 난리가 날 거요. 또한 동물 애호가들이 이 일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이제 우리의 죄를 이제는 대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게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죠? 지금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로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것이라고요. 왜?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인간은 죄 사함 받지 못하고, 죄 사함 받지 못하면 인간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이에요. 그러나 죄 사함을 받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죄 사함은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곧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요구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한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 예수의 피와 짐승의 피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터인데, 여러분, 짐승의 피는 단회적인 대속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내고 그 피를 뿌려서 죄 사함 받았는데, 또 죄를 진 이후에 또 다른 죄를 짓잖아요. 또 죄를 짓게 되면은 또 다른 짐승을 죽여서 피를 내야 하는 이러한 번거로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는 단번에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몽땅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도 우리는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을 잡는다는 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또 귀찮은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짐승의 피는 일시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었지만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을 보시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 아무리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어 뿌려도 죄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죄가 나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계속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피는 달라요. 예수의 피는 죄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예수의 피가 나에게 뿌려지면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내 안에서 죄를 보지 못하십니다. 왜? 죄가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나를 더 이상 하나님은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피가 나를 이렇게 온전케 만드신 거예요. 예수의 피. 우리가 옛날에는요, 이 타이프라이터를 갖고 사용했습니다. 타이프라이터는 치다가 실수를 하잖아요. 미스테이크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 당시에는 소위 와이드 아웃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지웠습니다. 짚고 나서 또 다 말려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다 또 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물론 글자는 바뀌었어도 그 와이드 아웃 한 자국이 있잖아요. 남아있잖아요. 그것은 짐승의 피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의 피 어떤 것인가? 요즘 컴퓨터 시대예요. 치다가 잘못 쳤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erase, delete 시킵니다. 그리고 또 쳐요.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페이퍼를 이제 이렇게 프린트아웃 합니다. 딱 보시면은 깨끗하죠? 흔적이 없어요. 예수의 피예요. 짐승의 피, 예수의 피, 이런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짐승의 피는 자국이 남아 있어요. 아직도. 예수의 피는 완전히 없애주는 거예요. 죄를 졌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어도 죄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인데, 그러나 예수의 피는 달라요. 히브리서 10장 11절 이하 말씀 보시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이 차이를 아시겠죠?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구약시대에 살았다면은, 지금도 죄를 지면은 짐승 잡아야 돼요. 돈이 없는 사람은 새, 비둘기 잡아야 하고, 또 중산층은 양을 잡아야 하고, 또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소를 잡아야 돼요. 이게 한두 번 잡겠어요? 왜? 죄를 한두 번 집니까? 죄 짓고 제사를 드렸어. 이걸 다 짐승을 다 쪼개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귀찮은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또 죄 졌어.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짐승 잡아야 돼요. 이게 돈도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양이 그냥 거저었습니까? 소를 거저었습니까? 네. 그러니 이거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예수의 피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를 흘리심으로써 이 피가 우리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싹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의 피가 나에게 뿌려지면은 죄를 아예 없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 시대처럼 또다시 죄를 위하여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예수의 피는 나의 죄를 사할 뿐만이 아니라 나의 죄를 없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두고 거룩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시면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의 피가 나에게 뿌려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뭐 내가 어디에서 예수의 피를 구해서 뿌려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우리 교회에 무슨 당회실이나 어디에 이 예수의 피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피를 나에게 뿌려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아니죠. 예수의 피 뿌림은 우리가 오늘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예수의 피 뿌림을 나는 받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다 이미 예수의 피 뿌림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던 그 순간 나는 피 뿌림을 이미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나는 죄 사함 받았고 하나님은 내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시지 않고 의인이라고 지금도 부르십니다.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꼭 이 시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고 부르시는데 왜 나는 의인답게 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옛날에 지었던 그 죄를 또다시 짓고 있으며 거룩은 다 잃어버리고 왜 지금도 능력 없는 삶을 나는 살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래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내가 믿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피를 온전히 의지하고 내가 살아야 하는데 지금도 온통 관심과 생각이 딴 곳에 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가 지금 내게서 멀리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과거에 붙들었던 십자가 지금도 오늘 내가 붙들고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에 예수의 핏부림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과거에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핏부림을 그때 한번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그 예수님을 매일 믿어서 매일같이 그 예수의 핏부림을 받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제가 조금 다른 차원이지만 이렇게 예언을 들어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이 워싱턴의 현시가로 이 30만 불짜리 집을 옛날에 사고 그 집에서 이제 30년을 살다가 그동안 돈을 벌어가지고 한 2년 전에 이 100만 불짜리 집을 산 겁니다. 근데 이 100만 불짜리 집은 새 집이고 너무나 좋은 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새 집을 샀는데 새 집에서 일주일만 살고 다시 옛날 그 집으로 돌아갔어요. 왜? 그 집이 너무나 그리워서 사실 팔지도 않았습니다. 새도 안 주고 그냥 벼놓은 거예요. 집을 샀는데, 새 집을 샀는데 다시 지금 옛날 집에 지금 그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집은 무슨 귀한 손님이 오면은 1년에 한두 차례 가서 그냥 살고는 나머지는 다 옛날 그 낡은 집에 사는 거예요. 그 낡은 집은 너무나 낡아서 집에 들어가면은 꼬지지한 냄새도 나고 또 수리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는 비가 오게 되면은 천장에서 물이 새기도 합니다. 화장실도 자주 고장 안 나고 여름에 에어컨도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도 그 30년 된 그 오래 집에서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옳습니까? 이게 바람직합니까? 아니, 새 집을 샀으면 새 집에 들어가 살아야지 왜 옛날 그 집에서 고생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럴 바에야 새 집 사지 말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예수를 믿은 거 정말 잘했죠. 그때 과거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그냥 과거에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난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에 믿었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고 살아야 돼요. 내일도 믿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과거에 예수의 피로 나는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이렇게 안 살면은요, 예수의 피를 전혀 의지도 하지 않고 십자가도 바라보지 않으면 나는 구원 받았는 건 분명해요.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의 능력을 잃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지 않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나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사탄 마귀한테 붙잡혀가지고 늘 죄만 짓고 산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여전히 옛날에 내 모습 사는 거예요. 여전히 옛날에 30만 불짜리 집, 그 집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기억하세요. 항상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과거에 성령 충만을 받아보신 분들 다 계실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 그저 과거에 내가 받았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 왕년에 성령 충만 받아봤어, 그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과거에 받았던 성령 충만 내가 오늘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 충만해야 하고 내일도 성령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을 때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헬라어 성경 원어에는 현재 진행 명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Keep on being filled with the Spirit,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과거 옛날에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오늘도 내일도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핏부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냥 여러분들이 십자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예수의 피의 그 능력을 오늘도 체험하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의 피를 오늘 의지할 때에 이 피는 나를 죄악에서 건집니다. 사단 마귀의 시험에서 나를 건집니다. 능력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 매일 기뻐하며 삽니다. 감사하며 삽니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과거에 믿었던 십자가, 그 옛날에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고 오늘은 지멋대로 사니까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구원의 확신도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한테 붙잡혀가지고 죄만 짓고 사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다 매여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그 피, 이것이 오늘날 지금 내가 붙들지 않고 그냥 과거의 한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가끔 성찬식을 합니까? 성찬식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성찬식 할 때에 은혜를 많이 받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찬식에서 뭘 생각하지요? 그 떡과 피를 우리는 먹고 마시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정말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성찬식 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때 결단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내가 이제부터 주님 말씀대로 다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은혜 받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성찬식의 목적인데 우리가 이러한 성찬식을 매일 합니까? 못 하잖아요. 우리는 요즘에 이제 교회 형편 따라서 보통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1년에 2-3차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찬식도 자주 안 하니까 이걸 못 깨닫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 이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가정에서, 집에서 교회로 모였어요. 그럼 집에서 교회로 모이면은 예배드리고 다 우리처럼 이렇게 친교합니다. 식사를 합니다. 음식을 나눕니다. 음식을 나눌 때 빵과 포도주가 있어요. 거기에는요. 그때 식사할 때마다 이 빵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겨주신 빵, 떡이 몸이고, 이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 이거를 식사할 때마다 매일 먹으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정말 저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작정하고 그렇게 산 거예요. 오늘날은 성찬식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1년에 2-3차례밖에 안 해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찬식 때만 십자가 기억하고 그러면은 우리 매일매일 그렇게 십자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스스로라도 내가 매일 시간을 따로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가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도 그냥 우리가 성경 지식을 얻기 위해서 큐티하면은 별 의미가 없어요. 매일매일 십자가 예수의 피를 생각하라고 사실 큐티하는 거예요. 사실 이 피의 능력으로 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의 피를 가까이 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의 피를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에도 가만 보면은 예수의 피는 완전히 관심 바뀌고 뭐 노루피, 사슴피 이런 것만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어떤 사람은 차에다가 빨대를 갖고 다니면서 아주 부지런히 먹는 사람도 있어요. 네, 여러분 뭐 그 피를 마시면은 뭐에 좋다나요? 네, 오늘 제가 설교 서두에 이 피의 종류를 말씀드리면서 짐승의 피, 사람의 피, 예수의 피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짐승의 피는요 절대적으로 멀리해야 합니다. 왜? 성경은 우리더러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거든요. 레위기 7장 20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모든 사는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하고는 상관하지 마세요. 짐승의 피는 우리가 멀리해야 돼요. 이건 단순히 어떤 건강상의 이유가 아닙니다. 먹으면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레위기 17장 14절 말씀 보시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짐승의 피에는 결코 미련 두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의 피는 우리가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헌혈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때로는 수혈도 받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피가 모자라면 죽습니다. 그래서 피가 모자란 사람을 위해서 나는 피를 공급해 줘야 하는 것이고 또 내가 피가 모자랄 때 남의 피를 나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짐승의 피는 우리가 멀리해야 하고 사람의 피는 우리가 주고받아야 돼요. 그럼 예수의 피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이 피를 먹어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예수의 피를 먹어야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의 피를 마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피라고 해서 뭐 상점에서 팝니까? 세븐일레븐 가면은 The Blood of Jesus라고 팝니까?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그 포도즙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 포도즙이 바로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피를 마신 사람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대다수는 성찬식에 참여하셔서 그 포도즙 자신 적이 계시죠? 그러기에 여러분들에게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성찬식에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만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 대통령이라도 그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성찬식에 참여해서 포도즙을 마시지 못한 사람은 영생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는 짐승의 피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는 사람의 피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는 정말 특별한 거예요. 이 짐승의 피가 뭐 누구 말대로 사람에게 건강을 줄 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래요. 짐승의 피는 사람에게 건강을 준다고 합시다. 그리고 사람의 피는 생명을 살려요. 왜? 죽을 사람 수혈 받으면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피는 생명을 살려요. 그러나 예수의 피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영생. 그러니 예수의 피와 이 짐승의 피, 사람의 피 비교가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남보다 똑똑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뭐 착하게 살아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단순히 그 예수의 피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이에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 대속이란 말은 돈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사실 때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산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의 피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의 피를 사랑하세요. 예수의 피를 붙드세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세요. 이거를 매일매일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피를 여러분들 묵상하면서 그 피의 능력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란 말이에요. 그 피가 여러분을 구원한 거예요. 그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피 때문에 사탄 마귀는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탄 마귀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떠나가 그러면 사탄 마귀는 내가 무서워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능력이에요. 소리가 오늘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 보혈, 주의 보혈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우리 이 찬양을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과 과거에 십자가 사건, 그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던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오늘 또 믿으시라니까.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확증하라니까요. 예수의 피를 바라보시고 십자가 바라보시고 오늘도 그 능력으로 사시게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런 능력과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의 피를 그저 과거의 사건으로만 돌리고 오늘 현재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가 내게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의 피의 힘으로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